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히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였다. 주님의 전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릴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아멘. 이스라엘의 진군을 보았던 모압왕 발락, 두려운 마음에 유프라테스 강 부돌에 살던 복술과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나에게 복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해서는 안 된다. 저주를 받을 민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발람은 발락에게 가지 않습니다. 복채를 주어 가면서 아무리 함께 가자고 했지만은 그는 가지 않아요.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발락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높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오라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이에요.
발락은 사람을 더 보냈다. 수도 눌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저 말고 오시면 하란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후히 대접할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발람은 발락이 아무리 금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여기까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예요. 그 돌려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십시오. 그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뭘 묻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 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이미 대답하셨어요. 뭘 또 묻겠다는 겁니까? 모름지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락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마 그 마음 속에 자꾸 발락이 줄 금은이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요. 또 지위나 명예가 그 마음속에 오락가락하고 호의호식이 오락가락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또 묻겠다는 거예요.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기겠다는 마음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사탄의 마음이 슬며시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성도들의 기도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뜻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를 때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자기 고집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그 고집스러움, 그 불신앙적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서 가려면 가라 하고 다시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내 말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발람은 신이 났어요. 자기 속셈대로 됐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헛갈리게 언제는 가지 말라 그랬다. 언제는 가라 그랬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발람에게 네 뜻대로 하라 하는 말씀이 기쁘시게 하는 말씀일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가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믿음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 뜻대로 응답하기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입니다. 기도는 물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내 뜻을 아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뜻이 여기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예스 하시면 아멘하고 따를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 노 하셔도 예, 아멘.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뻔한데 그 뜻을 어기고 계속 생떼를 쓰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맞는 길이에요. 혼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내 고집스럽게 그의 발락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은 노하셨다. 그게 여러분 헛갈리죠. 언제는 가지 말라 그랬다. 가게 해달라. 그거 가라 그랬다가 또 간다고 그러니까 노하셨다가. 왜 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쯤 말씀하시면 가지 않아야 오를 일이에요. 끝끝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죠. 22절이에요.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도대체 몇 번이나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좁은 길에서 칼을 빼고 서 있었어요. 나귀가 그걸 봅니다. 놀래가지고 갈 길이 없으니까 옆에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리고 다시 길로 들어서게 만들지요. 그러자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그 좁은 길에서 또 가로막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할 곳이 없게 나귀가 한쪽 벽으로 이렇게 붙여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이 벽에 이렇게 긁힘을 당하니까 또 화가 나서 또 때립니다. 이번에는 더 바짝 천사가 다가서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이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욱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때렸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발람이 나귀를 때려가면서라도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욕하고 때려서라도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그의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귀의 입을 열어줍니다. 짐승은 말 못하는데 나귀가 말을 하게 돼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28절.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릴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으니까는 말은 왜 때려? 그런 얘기예요. 왜 때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너 지금 누구를 바보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 당장 죽여버렸을 것이다.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나귀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 주인을 내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언제 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 그래요. 평생 이러지 않던 나귀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자리에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돌아볼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지금 발람이 무슨 복술가요, 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발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그것은 발락이 제안한 돈과 명예의 유혹에 눈이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돈과 명예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 싸움을 하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이 상처 입든 말든 내 권리와 권익을 찾겠다고만 생각을 하고 생떼를 쓰고 정죄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매장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는 왜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제 고집 앞에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떼를 쓰면서 팔을 비틀어 가면서 지 뜻대로 안 되면 방문 닫고 밥 굶듯이 금식 기도를 굶식 기도로 알고 그저 떼를 쓰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떼를 써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발람처럼 돈과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어리석게도 말씀도 있고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도 뻔히 알면서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노라고 변명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며 생떼를 쓰는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시때로는 믿음이라고 강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어리석은 발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안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아멘하고 또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 조금만 지나면 모세를 느보사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죽으라 그러세요. 모세가 한 번만 저기 가나안 땅 밟고만 오겠습니다. 안 돼, 너 여기서 죽어. 말없이 죽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묵묵부답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멘 했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안 된다, 너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면 그것도 아멘. 제 생의 끝이 여기입니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기어이 낫겠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